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은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아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리고성 정복 준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리고 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31개 초등학교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현장을 무너지기 전에 또 후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리고성 정복 준비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1.1획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대한 언약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22장 27절,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생명인 것입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실 분이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생명도 되시지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심판도 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찰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4대째가 되어졌을 때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언제 돌아오게 하셨냐? 아모리 족속에 제약이 가득 찼을 때.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대한 언약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한 약속 맹세한 그 땅을 너희들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제자를 남기고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암송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정복 준비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기생 나앗 같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집에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생 나앗과 그 집 또 렘넌트들을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금, 또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지만 나머지는 그 곳간에 드린 것을 사람이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동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성전의 심판의 모형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남녀노소, 소, 양, 나귀, 칼날로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 또 그들의 딸들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너희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산무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직자의 기도 누림입니다.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준 아닌 것들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때, 단을 쌓을 때 우리 속에 복음 아닌 거, 섞인 거, 다른 기준, 다른 것들이 뽑히는 시간이 바로 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집중 기도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시스템이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육신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삶의 시스템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응답이 오냐? 산업의 응답이 옵니다. 교회의 응답이 오고 전도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기준이 오직이 되어지면 산업, 교회, 전도의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은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기준에 집중하면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단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위기 때 단을 쌓아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목자들이 다투었습니다. 이제 양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투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 네가 동하면 나는 사하고 네가 사하면 내가 동하겠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마무리 수풀나무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입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기도했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을 수 있었고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단을 쌓냐? 질병 가운데.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집중하며 단을 쌓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네가 치유되어지고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히스기야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했냐? 저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해가 10도 앞으로 가게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거 말고요, 뒤로 10도 물러가는,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단을 쌓을 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병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은 너의 능력이 연약해진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질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고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단을 쌓을 때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면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선언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언약을 1.1획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중요할 때 단을 쌓아야 됩니다.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인도받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금식하면서 인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을 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에베소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단을 쌓아야 됩니까? 시대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단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3부 메시지 때 동영상 봤던 것처럼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어린이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언약의 굉장한 단을 우리에게 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단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성전 중심의 단은 따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단 따라가는 것이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가는데 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어린 양 1마리를 드리고 밤에 1마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3편, 시편 17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저녁에 기도했던 것을 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주께서 밤에 내게 오셔서 감찰하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아침에 저녁에 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단을 쌓는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강단 제목 가지고 이번 주에 여리고성 정복 준비라는 이 강단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암송 9절을 가지고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아멘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말씀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정시기도에 단을 쌓으며 나와 관계 모든 사람들이 답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메시지를 드리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의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1개 여리고성 정복 준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캠프해야 됩니다. 자신을 전도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가장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살려라, 자신을 전도해라, 자신을 캠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을 캠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시간표가 온다 했는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단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단을 쌓는데 무엇을 가지고 단을 쌓느냐?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순간순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문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강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기도는 내 생각나는 대로, 내가 들었던 거, 내가 알았던 거,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최고의 기도는 강단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전도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보를 쓰는 것입니다. 주보를 한번 썼다고 해서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보를 아침마다 펴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어제는 나에게 이 말씀을 안 주셨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취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주보를 매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고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아멘,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개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장을 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생 나아가 그 집과 그 집에 렘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도는 응답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여리고를 도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도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날 25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31개 초등학교가 정복되어질 때까지, 그럼 우리 31개 초등학교만 정복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1,000군데 성경학교 해야 되기 때문에 1,000군데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도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지속하는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락방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3남매가 같이 삽니다. 근데 아주 작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한 학년에 5명, 한 학년에 7명, 한 학년에 11명, 이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 이랬더니, 있잖아요. 그 친구는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때 2020년 겨울 성경학교 때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속적으로 교회는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토요일마다 다락방을 하는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랑 같이 말씀 듣고 그 친구가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가 준비되어지고 장소와 시간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것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팀입니다.
2주 전에 저희들이 모산초등학교에 캠프를 갔는데 한 랩런트가 그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랩런트가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현장 분석을 하다 보면 어른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 동네 경제가 이 정도구나, 이 정도 종교가 이 지역의 종교가 이거구나 하고는 너무 잘 분석합니다. 근데 잘 분석하지 못하는 게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산초등학교에 나왔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주로 모라중학교에 간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역에 PC방이 3개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잘 가는 데가 있대요. 어른들이 오는 곳은 안 간대요. 그걸 또 가르쳐주고 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도 가르쳐주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랩런트들이 랩런트의 문화들을 잘 알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랩런트의 문화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만 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랩런트들과 같이 팀이 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18년 산 랩런트와 같이 캠프를 갔는데 그 친구랑 같이 놀이터에 갔습니다. 저는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 친구는 놀이터가 3개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놀이터가 어느 주변에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현장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아이들은 안 돼, 우리끼리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릴레이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은 시간이 없어, 저 사람은 직장 가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10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10시 반에 자기 구역에서 정한 초등학교에 가기는 힘들대요. 근데 자기 집 앞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는데 자기가 10시 반에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여리고를 돌아라는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10시 반에 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만 돈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접했던 사람과 같이 돈다고. 근데 한날은 깜빡 잊어버렸대요. 깜빡 잊어버리는데 11시에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11시에 그 현장에 가서 돌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릴레이 시간표에 넣어주면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역예배 축제입니다. 이렇게 릴레이 시간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어지며 그 예배는 축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축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작고 소소한 것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럼할 때 축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00년 전에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나안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리고는 무너진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근데 소 힘줄처럼 진짜 끈질기게 왜 이렇게 이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여리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리고가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이미 끝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날이 되어지면 그 여리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날마다 돌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리고성 정복 준비, 여리고성은 언약대로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리고 정복 전에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기만 하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31개 여리고성 정복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돌며 진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 주시고 언약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후에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31개 초등학교를 주셨는데 이제 그 현장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기 전에 후에 준비해야 될지를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개인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정말 현장의 나학 같은 또 그 집과 또 어린이들이 준비를 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